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과 회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육체는 기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도 멋있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여기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회방하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해도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0이고 은혜가 0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0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그 다음엔 다음에 어떤 영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을 하면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짓는 죄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인 자가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은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 믿는 자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욕되게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켜 욕을 한다,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표현을 할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도 말로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나,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언어의 타락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회개도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우리의 말에 영적인 요소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말입니다. 성령 받음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이쁘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말을 타락시키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겠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불신자로 예수를 욕하면 그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익한 말,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예수가 돈 줘? 밥 줘? 이렇게 나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 말, 무익한 말에는 반드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히 예수님을 향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디서? 말로 하다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무엇으로? 말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뭐로? 말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시작이 언어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예수님께서 무익한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 귀신 쫓아? 귀신은 성령으로 쫓는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병도 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을 향하여 말로 회방하며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며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특히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가 왜 복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거기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시작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고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